예, 오늘 욥 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예, 오늘 욥기 3장 말씀은 조금 반전이 있습니다. 1, 2장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3장을 보면서 욥이 왜 이럴까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기 주제가 뭐니? 고난이죠.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없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야 붙드는 게 가능하겠죠. 이유를 모르겠는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나게 돼요.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후진 것만 주시는 것 같은 좋은 건 1도 안 주시고 딴 사람한테 다 주시고 나한테는 막 그냥 그렇고 그런 것만 던져주시는 것 같은 내 안에 가득한 그 불신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선하심을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요거를 다루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빠 뭐 이런 유치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다루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고난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만의 고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인간 존재의 문제. 그래서 이거의 고난의 이유, 원인을 철학이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많은 종교가 또 여러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이유가 없고 예상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할 수 없고 우리의 안정감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또 막 원인을 파악하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비하고 통제하고 우리는 그래야 이렇게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게 생존 본능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욥이 깨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죠. 근데 이것도 깨요. 그래서 욥기가 보여주는 욥의 고난은 이런 우리의 안전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딱 깨는, 파괴하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비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게 닥쳐오는 이 난데없는 이 고난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이렇게 현실은 자연히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욥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준비 단계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을까? 이거를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 관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래서 욥기가 남긴 질문을 복음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그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왜 이런 고난이 있지? 라는 질문.
이거에 대해서 복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고통, 죽음이라는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결국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자체가 복음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는 질문을 남기면서 복음의 필요성을 욥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고통의 끝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닌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욕과 같은 고난을 다 대단히 겪는 것은 아니에요. 네. 다 고만고만한 자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별탈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야곱은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순탄해요. 파는 곳마다 우물 터지고. 사람마다 각자의 생긴 게 다른 것처럼 고난도 다양하고 깊이도 되게 다양하고, 그러나 내 삶의 고난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더 깊다고 느낀다면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 깊이만큼 큰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이 시간 동안 깊이 다루어 가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인 것이고,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구하는 우리 안의 것들을 다 뽑아내시는 시간이다는 것이 막 오래 담그시는 거죠. 우리를 깊이 푹 담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항해사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지죠. 우리의 삶에 거친 바다와 같은 그 파도와 같은 인생의 풍랑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그래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속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그렇지만 겨울이 끝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죠.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봄이 오고, 물론 죽을 때까지 겨울일 수도 있다. 내 삶의 고난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인생 내내 겨울일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극소수의 사람만 이 고통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시련 가운데 내가 파괴되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이것들을 통과해가는 과정 가운데 강하고 견고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40년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리더로 만드시는 시간인 것을, 나를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게 캘리포니아는 지지난 주가 되면 꽃이 폈어요. 사방천지에. 여기 저쪽 동부는 아직도 눈이 오고 20-30도라는데 영하. 어떻게 된 게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우리가 살짝 마음이 설레고 막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막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 일하시는 시즌, 주님과 함께 가는 시즌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3장에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요. 말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3장 내내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뭐 꼭 하면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3장에서 내내 욥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생일, 탄생을 저주하고 있어요.
자신이 잉태되던 그날 그 밤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날을 저주해요. 그리고 11절 19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갈망 거기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갈망이 나오고 20에서 26절은 욥이 강하게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왜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3장 전체 내용인데 이게 1장, 2장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1장, 2장에 욥이 막 지켰던 온전함, 인테그리티 이게 3장에는 다 사라지고 욥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욥의 탄식, 절망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이냐 우리가 요 사이를 다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냐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완전히 3장의 욥의 인테그리티가 무너진 현장이냐는 것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탄식을 욥이 하게 되는가를 보면 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연결 접속사죠. 그러니까 2장과 앞장 2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거기서 뭐 우리가 하나의 좀 팁을 얻을 수 있는 것은 2장 11, 12, 13절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세 사람의 그 욥의 친구들이 왔죠. 위로하러 왔어요. 그리고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욥이 상하에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고 뭐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뿌리고 7일 7야 뭐 함께 있지만 욥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여기까지 보면 친구들이 굉장히 욥의 그 상태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고 뭐 대공감이 일어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100% 200% 공감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장에 이 7일이 지난 후에 욥은 자신을 이해하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깊은 고통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안전한 대상을 만나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 헤치죠. 그래서 그 이후에라는 히브리어 아하레이 켄 요거는 그러니까 시간적 변화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서적 전환을 표현하는 부사구로도 쓰이는 그래서 7일 후에 친구들의 공감 이후에 그 후에 욥이 마음이 열리고 탄식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친구들을 계속 신뢰하기에는 이 3장의 욥의 이 탄식이 빌미가 돼서 이때부터 친구들은 남은 장까지 내내 이제 욥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경험하는 바 아니겠어요? 신뢰해서 얘기했는데 지독한 판단으로 돌아오는 뼈아픈 경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비밀을 저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리라 했지만 이게 막 복받쳐 오르는 감정에 막 다 얘기하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죠. 얘기했으면 땡이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탄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야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때론 친구에게 공동체에게 우리의 것들을 막 풀 수 있어요. 또 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딱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뭐 일시적으로.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는 이게 가능하면 성숙한 공동체겠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다 받아줄 수 있다면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 우리가 이걸 지향하는 바예요. 그러나 미성숙한 공동체에 자기를 푸는 건 세상 그보다도 위험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건 그거지만 현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토해져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이해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깊은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깊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깊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깊고 이 우리의 깊은 곳을 터치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깊은 것을 말하고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지만 사람에게 우리의 깊은 것들을 나눌 수 있지만 그거는 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각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봐야 되는 각자의 목들이 또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욥이 이게 이제 혼자 하는 넋두리인지 친구들을 향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이게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예, 뭐 일단 친구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은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라고 묻는 아이의 질문은 엄마한테 묻는 거지만 자기를 만든 존재인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내가 사람에게 이런 질문들을 할 때 금방 하나님과 커넥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하여 그 근원적 질문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 질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트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그래서 욥의 이 3장의 탄식은 갑자기 욥이 막 돌변해서 1, 2장에 간직해왔던 욥의 온전, 인테그리티 이걸 다 막 던져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안 붙들고 막 다 뒤집고 1, 2장에 그의 온전함을 다 뒤집고 막 불신이 막 차고 그거가 참다가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저주와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어요. 정직한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질문들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정직한 질문은 계속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그 관계를 붙들고 있는, 불신은 관계를 깨고 던져버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불신은 내가 다 이해해야 믿겠다는 것이, 이 시작 강박인 거죠. 내가 다 이해해야 믿겠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나의 존재적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그건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이 불신이 아닌 신뢰가 아닌 불신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입을 닫죠. 신뢰하니까 계속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3장의 욥의 무너짐처럼 보이지만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뱉는 것과는 다르고, 우리가 힘든 걸 얘기하는 것과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뱉는 것과 이건 좀 다르고, 부정적인 말은 계속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금방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 계속,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게 자꾸 더 커져. 의심이 더 커지고 우리가 스탑해야 돼요. 얘기를 하나 했는데 막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고 스탑해야 되는. 그거는 뭐 이렇게 이제 뭔가 푸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 의뢰하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옳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고통에 직면하고 내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불신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하나님을 저주하든 나를 저주하든 무슨 차이가 있나 싶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날 그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죽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힘들면 죽고 싶다, 힘들어 죽겠네, 확 죽어버릴까, 뭐 이제 그런 죽고 싶다가 아니라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라는 존재론적인 탄식이에요. 이게 좀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말보다 훨씬 심오한 이야기, 존재론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이 근본적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인 것이. 우리가 고통이 너무 깊을 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그래서 4절 5절도 그날, 뭐 6, 7, 9절도 그 밤, 그날 그 밤, 이걸 계속 욥이 저주하고 있어요. 날들을 저주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왜 이렇게 저주하냐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환난을 보게 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태어났니? 뭐 우리가 그 생일 때 불러주는 그 어차피 죽을 걸 왜 태어났니? 고생만 싹하게 하다가 죽을 걸 왜 태어났니?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환난이고 고난인데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욥이 그가 저주한 날과 밤은 단순히 진짜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날의 저주 이상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이제 올라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 빛은 창세기 1장의 생명, 빛, 질서, 요거를 이 생명의 이 창조의 빛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돌보시는 행위인데, 이런 돌봄이, 하나님의 케어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눈에서 사라지고 싶은 욥의 이제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또 10절에도 태의 문, 이거 생명의 시작의 문이고, 이게 다 닫혔어야 되는데 창조와 자기가 잉태되던 그 태의 문과 이게 다 닫혔어야 내 고통이, 지금 이 고통이 없었을 텐데 라는 것이, 고통의 기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고, 자기를 존재하게 했던 그 퇴의 문, 그 근원까지 올라가는 생겨난 모든 것의 존재론적인 고통,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탄식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내가 단지 고통 가운데 죽고 싶어라고 하는 이야기와는 결이 다른 이제 이야기예요. 죽고 싶다는,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창조 이전, 출생 이전으로 돌아가는, 단순히 이게 정서적인 질문이 아니고 창조와 섭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가져오는,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남은 게 없는, 자기밖에 없는 그 존재 밑바닥에서 아주 실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한 존재자로 서 있는 이 욥의 근원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라는 질문을 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한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질문이고 답도 얻을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나라는 존재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존재의 의미를 묻는. 그래서 태어난 날, 또 태의 문, 창조에서부터 그 이유를 묻고 있고, 이거는 불신의 언어가 아니라 깊은 신앙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주 밑바닥에서 밑바닥을 치고 밑바닥을 건드리는 질문이고, 이 질문은 확실하게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뭐 어찌해야 되지 이제?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거는 어떻게 세상 철학에 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은 하지만 답을 줄 수 없는, 이건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여기는 답이 없다. 그래서 창조부터 지금 내가 느끼는 내 삶의 고통까지 십자가가 결국 답이고, 예수님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런 인간의 존재론적인 고통 안으로 들어오게 되셨는지를 보게 되는 연결점인.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뭐 우리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힘들긴 뭐가 힘들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그 고통 안으로 고통을 구속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구속을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고통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은 고통하는 그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존재론적 탄식, 나는 왜 태어났는가?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가?
그 십자가의 고통이 구속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내 삶에 설명이 되지 않고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에 이를 때 우리는 탈출보다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 고통이 깊어질수록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이거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결국은 더 붙들게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doing이 아니라 being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풀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기서부터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뭐 하지? 이런저런 걱정 염려 하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 달라고 막 기도하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진짜 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험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키워주시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도 응답인 것이. 그래서 고통이 오면 고통이 우리의 삶의 기능을 무너뜨리고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미래가 없어지고 그런 우리의 그 존재 앞에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나는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삶을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의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질문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과 내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고통이 오지 않아도 하고 있죠. 이 질문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지? 나의 시작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왜 살아야 되고 저는 이 질문을 항상 해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 데모를 했어요. 나의 확실한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삶의 이유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서 이런 세상을 뒤집자.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달라지는 우리가 계속 묻고 있는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우리를 절대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이게 우리를 어떻게 덮쳐와서 우리를 끝장내려나 싶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제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탄생은 우리의 태어남은 축복인데 진짜 축복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오는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바라보는. 그래서 욕과 같은 삶의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한테 올라올 때 우리는 되게 좀 조언도 좀 이렇게 주의가 필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그래도 축복이지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좌절 금지, 절망 금지가 아니라 물론 좌절 금지, 절망 금지죠. 그러나 또 우리가 막 신뢰하지 않은데 나오는 불신의 말, 우리가 불신의 말 이렇게 퍼져요. 누가 한마디 하면 퍼지는 거 아십니까? 연기처럼 퍼져요. 내가 누구를 욕하면 진짜 화장실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퍼지죠. 불신의 생각들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에 깊은 불신, 원망, 불평 이거를 막 쏟아내면 이게 막 속이 시원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될 것 같지만 365일 내내 그러고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읊어대는 것이 우리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를 직면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게 자꾸 쏟아져 나오는구나. 그걸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 자체가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이제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불신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욕과 같은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진짜 질문이죠. 선한 질문 있잖아요. 막 이렇게 불신에 가득한 질문이 아닌 선한 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불신의 말은 걸러내고 정직한 질문은 하나님께로 가져가도록 돕는 것. 내가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게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욥의 입을 틀어막지 않고 말하게 하십니다. 말하게 두세요. 그래서 2절에서 10절은
침묵하다 말하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이 말하기 시작해서 자신도 하나님도 아닌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은 고통을 중단함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삶에 대한 이해를 이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1절에서 19절을 보시면 17, 18, 19절에 거기서가 나와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여기서 이제 거기서는 천국도 지옥도 아니에요. 구약 개념의 스올이에요. 여기는 이제 고통이 멈추는 자리죠. 그래서 17, 18,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요가 그치고 쉼을 얻고 평안하고 고통이 없고 차별이 없고,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닌데 하나님과 교제는 없는, 그러나 고통은 중단돼요. 구약을 살아가는 욥에게는 여기가 안식으로 보이는, 삶이 고통이고 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욥은 안식하고 쉬고 싶다, 이 얘기를 11절에서 19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 거의 절규에 가깝게. 그래서 죽음, 그 쉼에 대한 욥의 이게 상상 구간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를 안식의 공간으로 이렇게 욥이 이렇게 상상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래서 13절도 보시면 같이 읽으시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게 이제 욥이 너무 쉬고 싶다는 거예요. 쉬고 싶은 갈망. 욥에게는 이미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쉼과 안식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죽음을 죽음을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 욥이 말하는 거기서는 이 스올, 고통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 단절,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러나 쉼이 있는 이 상태인 것이죠. 이게 이제 구약의 스올이 고통이 너무 깊을 때 쉴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의 선택이라면 우리의 참된 쉼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같이 읽읍시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참된 쉼은 예수께로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에요. 욥은 거기서는 쉼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쉬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한 짐진 채로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이 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단절을 통과해서 버림을 경험하고 수월까지 내려갔다가 죽음의 밑바닥을 치고 올라오시면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고통의 근원적인 그 죽음의 문제를 제거하시고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로 가면 예수님에게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무슨 내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살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걷는 삶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존재론적인 질문, 그리고 11절에서 19절 죽음에 대한 상상, 이걸 다 거쳐서 다시 이제 욥이 현실로 돌아오는데 이게 20에서 26절까지인데 그런데 왜 욥은 20에서 26절에 지금 내가 왜 살아있냐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직선적이고 날것의 질문인데 그날 거기도 아닌 지금 현재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 21, 22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예.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욥이 꼭 죽고 싶은 걸로 보이죠. 그리고 23절도 보시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게 이제 길이 보이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고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고 갇혀 있는 그 속에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뭔가 딱 갇혀 있는 것 같은 욥의 존재적인 질문. 이게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거기에 두시는 듯한 어떤 섭리의 영역이지만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두셔서 계속 뭔가 다루고 계신 그 탄식인데, 그래서 욥의 마무리 멘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3장 욥의 탄식의 마무리인데 이게 굉장히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그런 상태로 마무리되는 듯 해서 이 말들로 인해서 친구의 공격이 이제 시작되는 지점인데, 이거는 뭐 절망, 좌절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뭔가 말하고 있는 상태.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는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당장 답을 주진 않지만 우리의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욥은 자신의 불안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의 불안을 막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고통, 언제 끝나는지, 어디까지 갈 건지, 우리의 관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믿음의 끝자리에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만 했던 것처럼 내 삶의 고통, 탄식, 답답함, 결핍 끝자락에서 내 모든 불안, 답답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래도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더 갈 수 없는 그 지점, 그 끝자락에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탄식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는 어쩌면 사람에게 계속 뭔가를 말하고, 사람이 고프고 뭐 사람이 그립고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막 지지고 볶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 것이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운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갈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갖다 둘 일이 아니고, 사람과 자꾸 풀 일이 아니고, 내 삶에게 깊은 탄식,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고통, 이게 뭐지? 이러는 우리의 삶의 것들을 주님께 갖고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드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깊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깊은 속을 터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